신명기 21장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또 죄를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규정들입니다. 먼저 주목할 부분은 22절 이하에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을 처형해서 나무 위에 다하는 규정입니다. 그때 23절에 보면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 말씀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부분들에서도 예수님과 우리에 대한 암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죽은 자를 발견했는데 살인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속죄할 것인지 하는 규정이 나오죠. 거기 맨 끝에 9절 끝부분에 보면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도 속죄를 해야 한다면 무죄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지요. 또 비슷하게 18절부터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그를 돌로 쳐 죽여서 악을 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은 패역한 죄의 자녀였던 우리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10절 이하에 보면 포로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포로된 여인에 대해서 인권도 없이 인간 이하로 취급하면서 정욕대로 마음대로 다루었던 이방 나라들이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포로된 여인이라 할지라도 인권과 감정을 배려해 주시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로 삼았다면 팔거나 종으로 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아무 의로움도 아름다움도 없는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대하는 것도 사람을 대하는 것도 이방 나라들이나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규정과 말씀들에는 범죄하고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죄를 멀리하며 약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돕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며 힘의 논리와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리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죄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어여쁘다, 아름답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신부된 교회와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육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환우들을 붙드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